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둘러싼 세상은 때로는 짙은 어둠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경제적인 불안, 사회적인 갈등, 그리고 개인적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빛을 발견하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 속 깊은 지혜를 통해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누르거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라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형들의 시기로 인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의 주인이었던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요셉을 보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기록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의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단순히 우리 마음속에만 머무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요셉의 삶에서처럼 다른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요셉이 방에 들어서면 그곳에는 평화가 깃들었고 그의 손이 닿는 곳마다 번영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60장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시대에 비추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 말씀은 세상이 깊은 어둠에 잠길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는 오히려 더 밝은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마치 칠흑 같은 밤하늘에 별이 더욱 찬란하게 빛나는 것처럼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분의 축복으로 인해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형통이나 번영이라는 단어에 대해 불편함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마치 물질적인 부유함만을 추구하는 기복신앙처럼 오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단순히 돈과 재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 건강, 관계, 그리고 재정을 포함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온전함과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성경 언어인 히브리어로 형통하다는 찰라흐라는 단어로 표현되는데 이는 앞으로 나아가다, 성공적으로 돌파하다라는 역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은 우리 앞을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도 뚫고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능력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위대한 교과서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간의 끔찍한 노예 생활을 끝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집트 사람들은 기꺼이 자신들의 귀한 보물들을 내어주었습니다. 시편 105편은 그날의 감격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병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죽음과 어둠의 재앙이 임하는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은 두 가지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부요함입니다. 그들은 400년간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받으며 엄청난 은과 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둘째는 건강입니다. 수십만 명의 백성 중에 아프거나 약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의 시대에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입니다.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삶의 실질적인 필요까지도 채우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축복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열쇠 중 하나로 11조를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보라고 도전적으로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11조는 단순히 수입의 10분의 1을 내는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모든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11장은 처음 익은 열매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까지도 그러하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수입의 첫 열매, 즉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 그 거룩함이 나머지 90%에도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재물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악한 영이 그것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에서 이 원리를 더욱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놀랍게도 예수님은 돈, 즉 재물을 가장 작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지혜와는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영적인 것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돈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작은 것인 재물을 다루는 우리의 태도를 보시고 그것에 충성될 때 비로소 지혜와 계시와 같은 참된 것을 맡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재물을 다루는 방식이 우리의 영적 성숙도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내라고 하지 않으시고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낸다는 것은 내 소유를 드리는 것이지만 가져온다는 것은 원래 주인의 것을 돌려드린다는 의미입니다. 11조는 본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 즉 하나님의 것에 신실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너의 것이 될 진정한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조는 돈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한 달 동안 우리가 흘린 땀과 눈물,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희생하며 바친 노력과 수고의 결정체입니다. 우리가 그 일부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은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헌신을 받으시고 우리의 남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수십 배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일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빛은 요셉처럼 세상 사람들도 알아볼 수 있는 가시적인 형통함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부요함과 강건함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통로를 여는 열쇠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 바로 온전한 11조의 삶에 있습니다. 물론
진정한 부유함은 단지 재물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재물은 가득하지만 영혼은 텅 비어 있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우리의 삶 모든 영역을 채우는 온전한 풍요로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축복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가오는 한 주간 그리고 당신의 평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살롬의 평강이 당신과 당신의 가정 위에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